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곳곳에 번져 있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2010년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파란 아름다운 3월 봄 하늘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목사님의 44번째 옥중서신을 떨리는 마음으로 청취하였던 오늘자 목사님 편지의 주인공이 되는 대한민국의 어느 30대, 40대 젊은이입니다. 옥중에서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기어이 죽어도 좋다는 그 절실한 마음이 오늘 이 대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차가운 마음을 힘껏 두드려 깨우고 있음을 느낍니다. 목사님, 우리 젊은이들은 부패 기득권, 정치 세력의 탐욕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오래되고 반복적인 선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선동에 앞장서온 무리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주도권, 즉 권력을 잡으면 서민들 모두가 살기 좋은 정의롭고 공정한 새 세상이 열린다며 지금껏 감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번번이 선동에 앞장서는 무리들은 때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종종 찬양하였고, 때로는 자주적인 한민족을 외치며 주한미군 철수, 미제 타도를 부르짖었지만, 눈이 가린 우리들은 그 심각성과 어리석음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고 그 뒷배에 중공군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모두가 공히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자유의 터전이 곧바로 무너져 망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집권을 꿈꾼다면 대한민국을 그토록 어리석게 망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실로 어리석은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뼈아픈 눈물로 반성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양심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살인마 독재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 극진한 존중감과 숭배감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실로 맨정신으로 저잣거리에 용변을 보는 것 이상으로 부끄러운 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정이 최고인 양 외치며 선동에 앞장서온 바로 저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이 어떠함에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 이 사회를 향해 설파했던 의인인 양 했던 여러 말들을 겸허히 되새겨보게 될진데, 적어도 스스로 해온 그 말들 앞에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본인들의 신념을 뒤로 미루며 스스로 조심할 것이라, 자중자애할 것이라고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선택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양심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 이들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실로 대가리가 깨지도록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틀렸습니다. 결국 우리 30, 40대는 대한민국은 철저히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야말로 그들이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 없음, 양심 없음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우리에게 선거철마다 열렬히 주입했던 부패한 권력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 번지르르한 말 한마디만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심판받아야 할 권력은 바로 그들, 공산주의 추종, 주사파로 대변되는 현 집권 세력인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통해 그 실체적 면모가 드러났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 패거리의 부패와 탐욕 앞에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패거리가 아닌 이들에게는 한없는 갑질을 일삼는 실로 이중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하고 정의로워 보이는 말들로 자신을 높이고 치장하기에 능한 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줄기차게 비판하던 부패 기득권의 모습보다도 몇 갑절은 더 탐욕스럽고 무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남을 비판해오던 그 잣대는 그 자신과 패거리들 앞에서는 실로 무용지물이요 물보다도 못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선동에 반응해 움직이지 않는 이들을 적폐요 반역자로 몰이하여
서슴없이 돌을 던져 죽이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자신이 하였던 그럴듯한 말들 앞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질러온 여러 비양심적이고 부끄러운 일들 중 극히 일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 앞에 조금의 미안함도 사과도 없는 저들은 과연 그들이 극진히 존중하고 떠받들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파렴치한 공산주의식 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공정도 어떤 정의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로남불이란 저들 나름의 원칙과 신념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 광야에서 힘껏 부르짖었던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로서 분명히 증거된 우리 앞에 이 모든 일들을 보고도 여전히 양심이 던지는 부끄러움에 눈을 감고 입을 봉하는 또 다른 죄를 더는 지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지경을 보고서조차 여전히 침묵함으로써 우리 앞에 만연한 불의에 눈 감는다면 그러한 우리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망, 대한민국의 존재마저 처절히 무너뜨릴 것임을 이제는 분명히 깨달아 아는 까닭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보여준 이중적 행태, 끝없는 공산주의 추종, 친북, 친중 일변도란 역겨운 행보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생존권을 임의로 담보잡은 것이며 그 결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분명히 되새길 것입니다. 저들의 신념 어린 폭정 앞에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분명히 너라는 결연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또한 오는 4.15 총선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친중 공산주의 숭앙과 공산주의 원리 도입이란 저들이 죄악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내릴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기독 입국의 비전을 위해, 그리고 목사님이 건강과 안전한 출국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습니다. 주님, 길을 내소서. 오늘 나와 우리에게 그리고 목사님께 친히 말씀해 주소서. 기적으로 역사하옵소서. 나와 대한민국을 그리고 열방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소서. 아멘.